우리 함께 오늘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제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은 딱 하나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5글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하도 많이 외우다 보니까 이 뭐식인가 이게 약간 뭔가 축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처음에 3개의 간구가 있고 뒤에 3개의 간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개 간구는 당신 청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뒤에 3개는 우리 청원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 시작까지 우리가 보았었는데 가장 처음 시작은 그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막 저기 물리적인 공간이 우주 하늘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구해야죠. 필요하면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맥락에서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그 맥락에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상황이 등장하죠. 뭐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정성,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나이다 이런 식의 기도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명확한 대상과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대상은 어디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멀리 있고 무섭고 나의 부탁만 들어주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의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이 갔고 오늘 2번째 시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총 6개의 간구 중에 3가지 간구, 당신 청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보면 첫 번째 간구라고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게 해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름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 이름은 현준이잖아요. 근데 이 현자가 물깊을 현자예요.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준자는 준걸 준자거든요. 준걸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뜻을 해석해 보면 아마 이제 물이 깊으면 시꺼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이를 가진 준걸한 사람이 되어라, 뭐 약간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 철학관 가서 지은 거라 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동생 이름 바꿀 때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저에게 안 좋다라고 철학관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동생 이름 바꿀 때 그냥 같이 따라 바꾼 거라 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름을 지을 때에는 우리가 무슨 의미,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통 이름을 짓죠.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뭐 성경의 인물들 혹은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와서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과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이었던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손들로 하여금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인생과 존재를 함축해서 구약 성경에는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인데 오나옵나니 내주는 이 불쌍한 사람,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나발이라는 말의 뜻이 미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발이 걸어온 삶을 보면은 굉장히 악하고 미련하고 좀 뭐랄까 좀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경에서도 이름에 대해서 뭐 크게 막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미신적인 신앙 같은 건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혹은 교훈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 가지 이름을 알려주셨죠. 가장 첫 번째가 여호와고, 두 번째가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또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아버지라고도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조금만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혹은이 아니고 그리고죠. 나는 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고 이것을 직역을 했을 때 나는 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이 참 어렵죠. 무슨 말인가? 나는 스스로 있다. 그렇지, 스스로 있지. 뭐 뭔가에 기대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나다. 그렇지, 나는 나지. 내가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약간 의문스럽게 하는 그런 뜻을, 그러니까 모호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모르진 않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초기 교회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친숙한 이름으로 하면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그 고백록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영원히 바뀌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터지면,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지구에 산소가 없어지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이라는 것도 물론 영혼이 살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영혼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너무 철학적이죠. 그리고 추상적이죠.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 같죠. 말장난.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문맥 속에서 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했던,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맥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죠.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그냥 뭔가 서술하는 느낌의 이 말이 자신의 이름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게 내 이름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왜 이런 말을 하셨나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의 상황을 놓고 보면,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고 그냥 그대로 살게 내비두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야곱 때까지만 해도 이집트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왕족이 되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됐어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들이 겪었던 수모와 아픔과 그 멸시와 질타들은 엄청났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런 삶을 겪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자기 얼렁뚱땅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랑 뭐가 다른데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나는 이전에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로서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건 이 앞에 맥락과 연결지어서 살펴봤을 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나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이거는 최근의 학자인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문장, 그러니까 동사잖아요. 동사. 이 동사를 미래를 가리키는 미완료 시제, 그런 게 있습니다. 미래를 가리키는 미완료 시제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은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하나님이 미래에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뭐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넓고 큰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누구신지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안정감 또한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으로,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이름으로 그 존재를 특정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구애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중인격자는 아니실 테니까 혼자서 이야기하고 혼자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신비한 존재 방식으로서 존재하셔서 엘로힘,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나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힌트를 조금씩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건 신약으로 넘어와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관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물론 관계는 할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서도 제사드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관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라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처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그 호칭에 담긴 아주 깊은 뜻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이 삼위 하나님이란 것은 사실 저도 잘 표현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 이단이고 저렇게 표현하면 저 이단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고 또 저렇게 표현하면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는 거 하여튼 너무 걸리는 게 많아서 어쨌든 한마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으로서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번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를 통해서 내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기도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가루를 먼저 채우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는 복음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기도는 복음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는 기도다라는 건데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렇게 여기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기도를 안 하겠죠. 물론 할 수 있어도 기도를 해야겠죠. 할 수 있어도 기도를 해야겠지만 이 일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면은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한 숟갈 떠서 먹는 거 뭐 하나님 한 숟갈 뜰까요 말까요? 하나님 한 숟갈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떠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는 거면은 당연히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이죠. 이 결과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 일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바울이고 늘 고백,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물을 주는 일은 나지만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관리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결국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보탤 수도 없고 그 존귀를 내가 보탤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지만 나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맡은 이 일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 라고 혹시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하고 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회개하거나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기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다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진부하고 뻔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마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답과 1문 1답 뭐냐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때로는 그렇게 돼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 혹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조금씩 갉아먹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을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지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되돌아보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생각이 굳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으로 섬기게 되었지? 라고 화들짝 놀랄 만큼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나의 섬김의 목표가 나의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금 나의 생각이 갉아먹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굳어져서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잖아요. 성령께서 생각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혹은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잘했죠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거든요.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는 진짜 아닌데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깨어지는 때도 있는 거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구로 넘어가서, 사실 이게 제일 크고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인데, 주기도문의 가장 큰 간구고 가장 중요한 간구고, 우리 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꿰뚫는 그런 간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고 싶으신 나라나 도시가 있나요? 아파트 말고요. 나라나 도시. 아파트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경주에 살고 싶고요. 다 평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평지라서 너무 좋아요. 경주에 살고 싶고, 나라라고 한다면 호주에 살고 싶어요. 호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괜찮아서 호주에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가든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산에 사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전을 할 때는 좀 힘들어요. 저의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좀 힘든데, 대중교통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어지간하면 대중교통 타고 갈 수 있고, 어지간하면 대중교통 타고 갈 수 있고, 왜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이 돌아요. 극한 직업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부산에 버스 운전기사가 있어요. 왜 301번은 그래도 순환길을 다니는 편인데, 저기 어디냐, 수정동 이런데, 삼복도로 이런데 다니는 버스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리더라고요. 진짜 부산에서 버스 운전하기 너무 힘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디 가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완벽한 곳을 추구하죠. 완벽해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싶은 도시나 나라에 가보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단점들이 해결되고 뭔가 장점만 존재하는 완벽한 삶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살아보면 아니죠. 단점이 있죠. 저도 하여튼 많이 단점을 느꼈었어요. 부산에 사는 거 참 좋아하지만 단점도 많고, 경주에서도 뭐 자주 놀러 가거든요. 가보면 또 단점이 있어요. 호주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단점이 되게 많아요. 지하철, 공항에서 숙소에 있는 숙소까지 가는 지하철이 4,000원 들었어요. 정거장 한 3개인가 4개 지났는데 4,000원 나오더라고요. 교통비로 하여튼 꽤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심지어는 도덕성이 올라가고 문화적 수준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AI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전해서, 어디에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경 끼고 죽었던 사람이나 동물을 만나는 건 이제 기본 기술이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런 데다가 홀로그램으로 사람을 투영을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이 이런 허공에다가, 물론 과학적 장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티가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젠 그런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 이런 말 하기엔 좀 슬프지만 청년들에겐 일자리도 사라지겠죠. 특히나 당순 생산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반작용이 있다라고요. 일자리가 사라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취업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런 것처럼 장점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만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에서 그런 상상은 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벽한 나라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장점만 존재하는 완벽한 나라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라고 해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수용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동경하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자주 안 하시나요? 저는 그냥 빨리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자주 하는데 우리가 동경하는 나라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는 뭐냐면 천국은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괄호에 채우시면 됩니다. 천국은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천국은 우리가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은 살았을 때 믿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죽고 나서 믿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죽고 나서 지옥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좀 무서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눈물을 쏟고 열심히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서만 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살아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지금 이 자리 여기서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정말 뼈저리게 있는 인식 속에는 뭐냐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누리는 곳. 이런 식으로 이게 참 한국 기독교의 안 좋은 점이거든요. 이게 진짜 알게 모르게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천국이라고 한다면 뻗뜩 떠오르는 건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 이러면 뻗뜩 떠오를 때 여기에 있는 혹은 뭔가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서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죽고 나서 가는 곳의 차이는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죽게 되었을 때 가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간다. 이것도 참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긴 하겠지만 죽어서 가는 곳,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완성되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할래? 영원히 거기서 살아갈 건데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찬양하는 게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에 어떡할래? 저는 솔직히 나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 게 싫을 때도 있고
감정이 막 들쭉날쭉해서 찬양 드리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 때니까 또 지금과는 이야기가 다르겠죠. 지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24시간 1년 내내 찬양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다. 그건 좀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살아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게 참 뭔가 가슴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하나도 못 보고 이 나중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간다라는 건 참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맛이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맛보지 못한다는 게 참 그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가는 곳이다 라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또 뭐죠? 사법부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왕국이에요. 왕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백성이 왕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면 그 왕국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왕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자주 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그 동그라미 안에 그 의자 그림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지 내가 앉아 있는지 둘 다 내려와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의자 위에 예수님을 올려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물론 그게 잘 되진 않거든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인정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정말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삶에서 행동으로 열매로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순복하고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스림을 받아봐야 그 다스리는 게 뭔지 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은 참 특이해요. 다스리시는 방법이 참 특이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이양을 해주세요. 권위를 이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권위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실행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 굳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굳이 그 길을 만들어서 그 사이 낀가 넣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라를 다스린 거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거, 그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몇몇 사람에게만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이양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어야지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게 단순히 그냥 내세를 보장받는 사후의 세계를 보장받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누리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란 거예요. 방법. 믿음은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나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제목을 그 맛에 익숙해져야라고 했는데, 자, 1번 괄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중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중 하나님 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조금 연결이 되는데 이어지는데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앙의 역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어져 가는 이 와중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이 삶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연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이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습이니까 뭐 나중에 미뤄도 되지 혹은 뭐 좀 대충 살아도 되겠지. 연습은 실전처럼 말이야. 그런 말이 있죠. 연습은 실전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뭐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 더 괜찮아지겠지. 내 마인드가 뭐 내가 완전히 회복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기 더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 삶을 지금 뭐 누리는 하나님 나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이 나중에 예수님과 매일같이 대화하는 그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겠죠.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제가 괄호 뒤에 이를 잘못 붙였네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함은 자기 나라가 멸망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잘못 붙였는데 자기 나라가
멸망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을 좀 무섭게 적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있죠.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내 중심성은 당연히 내려놓아야겠죠. 이 자기중심성은 결국 나오는 것은 독밖에 없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힘쓰는 것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기중심성에서는 결국 그거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지 않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함밖에 없으니 이 악함밖에 나오지 않는 나 자신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이 악한 자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말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만이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거 다 막 없어야 한다, 내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된다, 내 사고방식에는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만이 존재해야 한다,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나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기도를 하다가도, 사실 좀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도 하나님 저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라고 노트북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너 지금 네가 중심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내 중심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로 집중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는 아니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방향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트북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루어지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아무튼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펄펄 날뛰면서 내 자아가 펄펄 날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저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끊임없이 연단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내가 중심이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합리화하거든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런 경험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분명히 반역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단적인 예로 그게 있죠. 하나님 요것만 이루어지시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한테 거래를 거는 거죠. 거래를 거는 거죠. 그리고 잠깐 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일이 되고 뭔가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필요가 채워지고 이런 것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 구체적인 모습이 관계에서 드러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이렇게 사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항상 그 관계 사이에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일하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혹은 끊어야 할 관계면 끊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할 관계는 회복되게 하시고, 이루어져야 할 관계면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뒤틀린 관계를 치유하시고, 성령의 이 열매들을 보시면 다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뭐 있죠? 자비, 양선, 중성, 오래 참음, 이런 거 다 혼자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기쁨과 희락 같은 경우는 혼자 있을 때에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기쁨과 희락은 혼자서 드러나지만 결국 그것도 혼자서 드러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가 관계되어 있을 때 기쁨과 희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언가를 상상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기쁨과 희락이 나타난다면,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도 뭔가 대상이 있고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그것이 뭐 물건이든 뭐든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와 관계 중에서 실현되고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 친구 사귀지 말고 교회 친구만 사귀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돌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요즘은 그런 게 더 쉬워졌잖아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가 딱 그 세대였거든요. 누구누구야 놀자, 이 세대였거든요. 누구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집 맞아요 이러면 네 누구누구 아버지인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뻥이다 이래가지고 막 친구끼리 막 장난치고 그러던 시대인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누구 부르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전화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보기가 우리가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쓰기가 더 쉬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 적극 활용을 해야겠죠. 적극 활용해서 더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더 마음을 쓸 수 있으면 마음을 쓰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전화도 문자도 하는 게 오히려 더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교제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관리한다라고 할 뻔했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챙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뭔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고 뭔가 좋은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관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뭐냐면, 이것이 또 다른 공동체 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뭐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쓰레기이긴 하지만 쓰레기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더 큰 공동체에 섬길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어려운 공동체가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우리보다 더 큰 공동체가 있다면 또 가서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 이기주의에 빠지고 있죠.
이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반드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다른 교회는 별로다, 그 바울이 말했던 네 복음 뭐 이런 거 없다, 우리 복음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기주의는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알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라는 건데,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가능할까요? 기독교 국가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 있잖아요. 가능할까요? 자, 가능하다 하시는 분. 이 땅에서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의 한 표입니다. 절대 기독교 국가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알려주시죠. 그 다음 30절을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 비유의 핵심 행동이 무엇이죠? 알곡까지 다칠까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를 따로 분리해서 불사를 것이다 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근데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세상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분명히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불신자들 다 처리하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저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기독교 1세계 국가를 만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래서 물론 그게 좋다 안 좋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다 안 좋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가능한지 왜 여쭤봤냐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막 하나님 기독교 국가 세워주세요, 기독교가 다 인정받고 기독교가 영광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 그냥 애시당초 그냥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 만들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불신자를 놔두시고 세상의 문화를 놔두시고 아파트를 비싸게 하시고 왜 월급은 내려가고 시장가는 올라가는 이런 일들을 허락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의 안에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안 믿고 말고, 믿고 안 믿고는 당연한 거고, 삶에서 직장 생활할 때 혹은 사회생활할 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번 적어보실 수 있으면 적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 적으셨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신자가 더 도덕적일까요? 불신자가 더 도덕적일까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신자가 더 법을 잘 지킬까요? 불신자가 더 법을 잘 지킬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자가 더 공공질서를 잘 지킬까요? 불신자가 더 공공질서를 잘 지킬까요? 참고로 저는 흑백 논리자가 아닙니다. 흑백 논자가 아니에요. 흑백 논자가 아니에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저 사람 예순가 싶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자기는 신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흔히 말하자면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뭐 성숙하지 못한 사람, 당연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불신자라고 해서 도덕적이지 못하다, 신자보다 뭐 덜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정말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신자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진짜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도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다 타락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 도덕적인 게 목표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고, 도덕을 쌓는 게 목표고, 인정받는 게 목표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신자의 목적은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하는 게 목표예요. 그걸 통해서 도덕을 이루어내는 게 목표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업적을 이루어내는 게 그것 자체가 목표예요. 근데 신자는 열심히 살아가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목표가 확장이 된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고, 넘어진다 한들, 부러진다 한들, 닳는다 한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바로 그 목표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목표, 바라보는 방향, 어디를 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물론 불신자들도 도덕적인 목표에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는 있겠죠. 다시 일어난다고 한들 그러면 그것만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유일한 의미,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삶의 유일한 의미. 그 사람들은 없어질 것들을 삶의 유일한 의미로 삼아요. 물론 도덕적인 거 사상이니까 영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것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단적인 예로 간통죄 폐지되었잖아요. 간통죄, 이제 간통한다고 해서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못해요. 당연히 저만 해도 그런 세대였어요. 불륜은 당연히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 그런 건데 이제는 아니죠. 그게 왜 형사처벌감인가? 그냥 남녀가 서로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마르크스의 그 사상이 얼마나 그 유럽과 그쪽에서 얼마나 큰 사상을 그 붐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결국은 흐지부지 됐죠. 그것 또한 옳은 답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에서 이제는 끝나게 되었죠. 다른 답도 있잖아 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의 유일한 의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무의도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니까 뭐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살아도 돼, 대충 살아도 돼, 세상 거 포기해도 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 우리의 최종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 나라의 간극 속에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성령 충만은 뭘까요? 고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고난 충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죄와 사탄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삶이죠.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만큼 세상의 영향력도 커져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히죠.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그냥 부딪히고 끝나던가요? 아니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째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더 지독하게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다들 느껴보셨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두 나라 사이의 그 간극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어긋나는 것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어긋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의 삶만 봐도 그래요. 바울이 이제 막 그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를 만나고 했을 때에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본문쯤 오니까 어떤가요? 사울이 한번 죽을 뻔했죠. 어제 사울이 한번 죽을 뻔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게 안디옥에서 뭐 쫓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그 거리가 그렇지 지도를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거를 쫓아왔다고 할 만큼의 거리거든요. 점점 핍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핍박이 강해지고 나중에 바울의 삶의 말미에서는 어떻게 되죠?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중리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상과는 부딪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고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지만 너무나도 신비하신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균실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바라기에는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국가 건축하고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지배해서 세상 속에서 전혀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세상 한복판에서 견뎌내고 세상 한복판에서 힘쓰고 어렵게 너의 신앙을 지켜내고 너의 믿음을 지켜내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가운데에서 너의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유명한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꽃도 그래요. 꽃잎을 피려면 바람에 흔들리죠.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을 견뎌내야 꽃이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자연의 섭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들릴 때에야 비로소 믿음이 되고 흔들릴 때에야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이런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다라기보다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을 보면 흔히 말하는 잔병 치레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잔병 치레를 하는 경우도 많고 제 주변에만 봐도 아토피가 엄청 많아졌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심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디 의학 잡지인가 뭔가에서 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병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니까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흙도 좀 퍼먹고, 좀 나무에 막 비벼도 보고, 막 독도 올라보고 이렇게 해야 어릴 때 면역력이 자라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역력이 자랄 틈도 없이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깨끗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너무 흙만 퍼먹고 살아도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당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적당한 더러움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자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처음부터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존귀함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겠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우리 이 삶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며 고난 충만하며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이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왕국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쥐고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그렇죠. 그만 좀 흔드셨으면 좋겠다, 그만 좀 힘들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깨닫게 되겠구나, 내 이 터널을 지남을 통해서 이 고난을 지남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구로 넘어가면 짧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왜 마태가 이런 말을 굳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청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해놨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에 다 실현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당장 일단 내일 쳐내야 할 일들, 모레 쳐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벅찬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은혜 중에 하나겠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로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땅에 실현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이 운명론처럼 다 정해져 있고 우리는 기계처럼 그거에 따라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운명론적인 태도는 뭐냐면 그래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운명론적인 삶에 따라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염려스러운데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래도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게 모르겠지만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교제고 동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합, 교제, 동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흐름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죠. 우리가 그 뜻을. 그러면 그 뜻을 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죠. 성부 하나님께 상달하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이 땅에 이루어지든지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흐름을 이해하셨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쭈쭈쭈쭈쭈쭉 우리를 향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시 그게 따다다다다닥 올라가서 실현되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이 진짜 비효율적이거든요. 저는 효율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굳이 삼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나까지 내려와서 다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교제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지만 은혜로운 방법입니까?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부르셨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진 수모와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룬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굳이 그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저는 마음이 좀 힘들지만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가 쓸모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혹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면 좀 불경스러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사역도 막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또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이 기도를 안 하는 거나 기도를 잘못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딴 데를 위해서 사용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수도꼭지를 가스 밸브로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스만 새고 가스 터지고 사고만 나겠죠. 수도꼭지는 수도에 있을 때야 그 역할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내 중심성으로 하는 기도는 수도꼭지를 가스 밸브에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하고 어이없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기도문만 그런 게 아니라, 주기도문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도구가, 그 통로가 그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딴 때 말고요. 지금. 딴 곳 말고요. 여기서. 다른 상황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인지 강의인지 헷갈리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우리 청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따라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복 정도예요. 따라오는 복이에요. 사실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 도구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굳이 부르셔서, 우리를 굳이 사용하셔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굳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력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시간들이 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 시간들이 그냥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고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사역,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마칠 건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좋은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느껴질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